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건강한 공동체, 있어야 할 자리에 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또 건강한 공동체라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메시지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이 타이틀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요거는 이제 빼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우리 수정교회, 또 수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에 대한 축약인 것이죠. 어디인가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사역자 두 분을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그렇게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데 이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이 디모데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섬길 때에 그런 있어야 할 자리,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잠시 나눠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이 두 자리에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 다닐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늘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는 별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별칭입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에 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니 선생님, 왜 맨날 사랑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 주셨죠. 물론 많은 사명인데 그 사명 가운데 한 사명이 뭐냐면 가상칠언에 나오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친 마리아가 밑에 계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봉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 봉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봉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셔다가 그 이후로 쭉 같이 그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유대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주후 60년대 중반입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영화에서 보는 마사다 전투 같은 게 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저 유명한 폭군 네로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폭군 네로가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유대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딱 유대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전갈이 하나 들렸습니다. 무슨 전갈이 들렸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워낙 전횡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로마 황제 네로의 자리를 파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파면을 해버리고 그를 체포하라고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군의대가 그를 체포를 하러 딱 가는데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도망가다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베스파시안이 유대에 전쟁을 하러 딱 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러 유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선시대를 건국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처럼 거기서 딱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그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서 유대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디도 장군을 거기다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너럴 디도 장군이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로마군과의 그런 계속한 전쟁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근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에 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은 사람 아사자들이 넘치고도 넘쳤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의하면 약 11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10만 명 그러면 굉장히 큰 인구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 110만 명이다, 이건 그야말로 길에 걸거치는 게 다 시체였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딱 갔는데, 전쟁을 하러 가서 길바닥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디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하고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죽음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거기 책임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혹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현상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유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근이 들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힘들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그가 봉양하고 있는 모친 마리아가 힘든 게 맞는 것이죠. 안 그래도 거기 제자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참 바늘방석일 텐데, 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제자도 힘드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때에 전갈이 하나 옵니다. 어디서 오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한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어머니 모시고 에베소로 좀 오세요. 유대인 박해도 심하고 기근도 심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는 디모데의 요청을 받고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저 유명한, 우리가 알법한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가끔 들어보았던 그런 사건이 거기에서 하나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에베소에 간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목욕탕에를 딱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에 다 가려고 제자들하고 다 가서 옷을 딱 벗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뭔가를 보더니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뻘거벗은 채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이게 선생님이 막 뛰어나가니까 저기들만 목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밖에 뛰어나와서 아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교회사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케린투스라는 놈이 있더라. 저 인간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놓아셔서 목욕탕 지붕이 무너질까봐 내가 무서워서 황급히 도망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케린투스 같은 인간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별칭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예요.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세요 그랬는데 이 케린투스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과 내가 상대를 하다가는 이 목욕탕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황급히 도망 나오고 저 인간과는 상대할 수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도 그래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인데 도대체 얼마나 원수가 적길래.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하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케린투스를 보고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뭐를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가르치기 시작했냐?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영지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영혼은 고귀하고 이 육체나 물질은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이었고 그야말로 식자들, 철학,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이었고 다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레코 로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지주의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 이전 번역에는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전 번역에 스토이고라고 되어 있고 요즘 번역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가 나옵니다. 헬라의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대표적인 학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학파들이 전부 기반을 뭘로 하고 있냐면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하잖아요. 쾌락은 뭡니까?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맘대로 돌려도 된다라고 해서 영혼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는 대충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쾌락을 쫓아다니고 그 중에 특히 키레네 학파라는 데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럼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파냐? 제논이라는 로마 황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도 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절제예요. 절제. 왜 절제하느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같은 육체는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의 모든 철학사조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익숙한 이 케린투스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영지주의를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누구예요? 그레코 로만 지역에 살고 있는 영지주의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당연하게 익숙하니까 늘 밖에서 그렇게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어요. 때로는 무속에 의해서 왜곡되고 때로는 유교에 의해서 왜곡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종교에 의해서 왜곡이 참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의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영지주의를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굉장히 싫어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가 교회에 와서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서두 단계에서 이 케린투스 같은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를 좋아해요? 영혼을 좋아해요. 육체는 뭐예요? 영혼의 가봉이고 쓰레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활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육체로 태어나셨으면 원래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원래 사람이었는데 워낙 순종을 잘하다가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라 칭하게 된 거다. 그러면서 신성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폐해였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대하고 막
그야말로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사악한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러지만 소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바로 케린투스와 같은 자를 보는 게 그래요.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사도면 그를 품어줘야 될 거 아닌가? 네가 사랑의 사도라면 품어줘야 될 것 아닌가? 사도 요한은 다 품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것은 품어줄 자가 아니라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케린투스한테 이런 예민한 이런 말을 한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늘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바로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 서 있다는 말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과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은 고신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하니까 코람데오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복음의 진리 위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뒤에 신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먹구름이 들이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는 제발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죠. 따먹게 되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런 겁니다. 이 눈이 밝아졌으면 당연히 먹어야지. 요즘도 루테인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저도 루테인 먹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먹어야지.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치미하게 잘 안 보이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으로 밝아졌을까요? 자기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에 대한, 나에 대한.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니까 뻘겋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나무 뒤에 숨었던 겁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른 거 아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어디가 있어도 아세요. 우리가 수월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수월에 내려가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 있어도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반어적인 것이죠.
야 아담아, 네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네 원래 내 앞에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나를 피해서 저기 숨어 있느냐? 그 자리가 네 자리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는 그야말로 첫사람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흙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아드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이면 인간입니다. 맨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흙에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여러분,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 그 선포하신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속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들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의 경우처럼 사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 그런 아름다운 말이 모든 것에서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을 왜곡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또 발견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모세가 말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그것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거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사실을, 그 자체를 뭐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것대로 살았다. 오케이,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것은 복음의 본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들이 상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간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 좀 그것보다도 굉장히 초월적이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상식 속에서 그것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들을 복음이 평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위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한 곳이 어디라고요?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디모데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로마와의 전쟁과 극심한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초빙했던 그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말입니다, 어느 5월 달에 아데미 축제가 성대하게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하면 아데미 아시죠? 그죠? 에베소 최고의 축제가 아데미 축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와 아데미가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군중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계속 소리를 2시간인가 뭐 계속 하루 종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아데미의 그냥 진심입니다. 아데미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아데미와 관련돼서 먹고 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아데미 신전을 그냥 막 떠받들고 살고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이 또 거기서 튀어나오고요, 별짓이 다 돼 있는 게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데미 축제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드는 게 에베소 아닙니까? 예, 일설에 의하면 에베소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에베소가 굉장히 큰 거대 도시인데 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과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해서 아데미 축제에는 사람이 버글버글했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말입니다, 이 5월 아데미 축제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생각해보면 디모데 좀 이상합니다, 그죠? 다 바울하고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뭐에 예민하다는 거 이미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죠? 이미 경험했어요. 여기서 이 아데미 이 앞에서 무슨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딴 날 해도 되는데 왜 그날 했을까? 예,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모일 때가 많지 않으니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적기다 생각한 겁니다. 지가 돌에 맞을 거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그 후로 누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가 그 로마 황제 그 사람이 또 도미티안이 너무나 박해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이 그 뒤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의 모습, 디모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야말로 조금 피할 수도 있었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필 그날 합니다. 왜 디모데가 그랬다고요? 이 많은 군중이 이렇게 모이는 게 다음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의 롯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롯,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사해지역 소돔을 위시한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죠?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패전의 결과고 승전의 결과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군인 육군만 60만 명,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군대를 데려다가 지금도 뭐 월급 얼마 안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그렇게 군대를 하는 게 없죠, 그죠? 이전에는 친위대, 그래서 몇천 명만 데리고 있지 군대가 없었어요. 그럼 군대는 언제 모읍니까? 전쟁이 날 때, 이럴 때 모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줍니까? 월급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세금 조금 감면해 주고, 세금. 그리고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 좀 나눠 먹게 하고, 그게 바로 이전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 전리품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약탈의 그런 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눈에 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했다고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서 저 소리가 뭐냐 뭐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야, 사울이 이거 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전리품 갖다 나눠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상식대로 하지 말고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냥 상식대로 한 거예요. 늘 하는 방식대로. 죽일래니까 아깝거든. 저거 좋은 전리품인데 저것 좀 데려다가 우리 병사들한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울은 상식대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전리품 챙겨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거기 먹일 겁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모을 때 또 군인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집 안 하는데. 그러니까 상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대로 하는 것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특별법을 주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사울은 그걸 듣고 상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상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북방 왕들이 여기서 재물을 끌어가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이 누굽니까? 롯도 그냥 다 모든 게 뺏겨가지고 그 사로잡혀가는 틈에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거예요. 11절까지는 이해가 돼요. 북방 왕들이 쭉 나와가지고 다 이기고 전리품을 챙겨갔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롯이 툭 튀어나와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기 롯이 나올 때가 아닌데 롯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롯이 뭐 요새 유행갑니까? 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막 그러던데. 롯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전리품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수천 명 넘을 수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갔고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끌려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하나도 없어요. 누구 이름만 있어요? 롯만 있어요. 롯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롯만 있어요. 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잡혀갔는데 롯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가? 롯의 이름만. 롯의 이름에 뭐 꿀 발랐단 말인가? 꿀 발랐어요. 꿀 발랐기 때문에 롯만 보이는 겁니다. 롯이 누구예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롯만 보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한 글을 소개시켰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종종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생의 3등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누굽니까? 1등입니다. 1등.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여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들한테 나중에 또 혼날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 아들이 저기 논산에서 이렇게 그 교육 끝나고 이렇게 배치되기 전에 한번 거기 이제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교육 마치고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갔는데 전부 군복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그죠? 저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 옷에 찼노? 이러고 있는데 주고 엄마는 금방 찾더라고요. 금방 찾아요. 애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있네! 그럼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찾았다고 그래야지, 못 찾았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거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럴까 싶어가지고 저는 가만히 찾은 것처럼 하면서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지 엄마는 금방 알더라고요. 저기 있네. 근데 금방 가서 찾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사람 수천 명이 있어도 내 자식은 눈에 탁 들어와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쏙 들어와요? 롯이 들어오는 거예요, 롯이. 이 말은 뭡니까? 롯이 그렇게 하나님이 롯을 1등으로 여기고 살았다면 지도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고 사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여기고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롯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밖, 사명의 땅인 가나안 밖으로 나아가가지고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밖에 나가면 그돌라오멜의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사명의 땅에 있지 않고 사명의 땅 밖으로 나가면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게 도매금으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베풀어졌던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죠?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장자 재앙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아니죠. 네가 애굽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아니죠. 장자 재앙에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으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재앙을 피해 가고, 그 집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진 그런 집에 있으면 이스라엘 아니라 우이스라엘 아니라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장자 재앙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그것도 자기 눈에 보이는 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통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갔지 뭐. 아브라함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 롯이 뭔 잘못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죠. 근데 가나안 밖으로 넘어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가나안 안에서 동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쥐는 가나안 밖으로 건너가가지고 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점점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 1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 연합군들을 침공해 오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이것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줄 법한 그런 종족들을 미리 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미리 멸하는 창세기 1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미리 멸했던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스드롯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 함의 수수 족속, 샤웨 기라다임의 엠 족속, 세일산의 호리 족속, 가데스의 아말렉 족속, 그리고 하사손 다말의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스드롯, 가르나임, 함, 샤웨 기라다임, 세일산, 가데스, 하사손 다말, 이게 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이런 걸 뚝 쳐보십시오. 그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다 요단 동편 사해 동남부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 밖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경계 밖에 있으면, 사명의 땅 밖에 있으면 도매금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사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입니까? 자식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합니까? 그 각자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터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밖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 그 사명의 터에서 날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에 우리가 늘 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디모데의 경우를 통해서 또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자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 앞에 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늘 주님 앞에 발견되므로 복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